시편은 9편과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발생되어지는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정말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사회적으로 힘든 약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죽이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협박해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버리는 이런 악한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았던 이 다윗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구절을 보면 먼저 1절부터 1절과 2절에 먼저 그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또 숨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가 교만하고 심히 압박하는데 자기들이 베푼 꾀에 빠지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그걸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포악에 대한 탄식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 제일 첫 절이 뭐냐, 악인은 하면서 악인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고 그랬고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욕심은 번역된 히브리어 타와트 나푸쇼는요,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힌 열망.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아주 심하게 나타났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아나무인의 모습으로 오만방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이 악한 자들은 교만이 극에 달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는 그 길은 형통하고 또 주의 심판은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들이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멸시하는 이 멸시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야피 아흐란다는데 공기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콧방귀를 팍 끼면서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그 주변의 악한 자들도 자기들의 그 권세와 자기들의 그 권한과 자기들의 힘을 통하여 눌러버리고 자기들이 득세했다라고 의기양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욕심 많고 악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냐? 가련한 자들, 또 고아와 가부들,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거짓과 포악과 이 거짓과 이 저주와 포악이 충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짓과 포악으로 이 사용된 단어는요, 미르모트 와토크라는 단어인데 사기와 기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아주 사기와 기만함을 통해서 가련한 자와 외로운 자와 연약한 자를 수없이 괴롭히고 사기쳐먹어 돈을 사기치고 모든 것들을 사기치고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에 악인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사자처럼 은밀하게 숨어있고 매복하여 있다가 무고한 자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외로운 자를 엿보고 그물을 쳐가지고 그들이 넘어뜨려 버려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모습을 보이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 악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기득권과 자기의 그 어떤 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서슴없이 행동과 말을 통하여 옮겨서 그것에 당하는 그 가련한 자나 외로운 자들이 힘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이 무고한 자들과 가련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쾌락을 주면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행동의 목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기득권의 세력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에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조건 임의로 또 소집하고 탈취하고 이런 악한 모습들을 오늘 다윗은 그 삶 가운데 보게 되었고, 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자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윗은 담대하고 또 믿음과 확신에 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악행을 일삼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고 심판하실 것을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 12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손을 드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심판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과 원한을 확실히 잘 보시고 감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단어는요, 라이타라는 단어인데 라이타와 타피드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이 이런 모든 악한 행동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악인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꺾다라는 단어는요, 부숴버리다, 산산조각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무궁한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또 이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지만 모두가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17절 18절에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한 확신에 찬 고백을 통하여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편은 하나님이 발생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행위와 또 행동과 생각과 마음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다윗의 고백과 기도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외롭고 가련하고 연약한 자를 반드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당신은 다윗이 될 수 있고 오늘 어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살고 있는 현재를 바라볼 때 이 시편의 내용보다 더욱 악한 자들이 설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욕심, 분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 불신앙으로 무신앙으로 더 악을 행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믿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와 능력을 우리도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이런 힘든 아주 이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영적인 분별력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보았고 느꼈고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분노함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안타까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모든 발생되는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왜 다윗이 이렇게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한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다윗처럼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악인도 심판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가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려고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책망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그것을 아뢰는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분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또 아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내가 먼저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려고 막 움직이려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고 울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정말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고향을 향하여 하루에 창문을 열고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할 때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그 기도한 다음에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도 모든 것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악함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취했던 행동과 믿음과 기도의 그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맡겨드립니다.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